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3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설계하거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직장 생활에 대한 설계는 어떻습니까? 가정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그 밖에 여러 환경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7절 상반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했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 됨됨이를 결정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인생을 살고 마음이 훈훈한 사람은 훈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그 인생이 정직할 것이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할 겁니다. 반면에 마음이 고약한 사람은 고약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마음이 비뚤은 사람은 비뚤어진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읽기보다도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뭘 그러겠습니까 해서 이 사람 빠지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빼놨더니 나중에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그래서 아닌 줄 알았더니 속셈은 그게 아니고요. 사양하고 겸양하는 마음으로 그랬겠는데 어디까지가 사양하는 것이고 어디부터가 속셈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빼놨더니 나중에 섭섭하다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뭐 이러는데 참 분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상대방이 먹고 마시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성의껏 들려준 천금 같은 말도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생명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24절에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이 23절과 24절 앞뒤 문장에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쓸만하고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랬어요. 말이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하면 죽는 거고 살겠다 하면 사는 거고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혀란 말을 뜻하고 말은 마음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인 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고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결과를 떠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교회가 생기고 나자마자 바로 이단 사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현설이니 무슨 여러 가지 이론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으냐? 좋은 것에 가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도 10,000원짜리를 만들지 500원짜리 만듭니까? 반지를 가짜로 만들어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짜로 하지 구리 반지를 가짜로 만듭니까? 좋은 것에는 언제나 가짜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며 혹 음식이나 무슨 좋은 대우 같은 유혹에 움직이지 말 것이고 이런 것에서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척처히 쌓여온 인생의 경험 법칙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좀 더 좋은 것 잘 먹는다고 팔자가 바뀝니까? 좀 덜 먹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음식을 믿기로 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도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대접하고 막 천사같이 떠받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 공짜가 비싼 거요. 공짜 좋아하고 거기 코가 꿰서 끌려가다가 나중에 인생 망치는 법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전철을 타는데도 공짜로 타는 게 아무래도 좀 그래서 돈을 냅니다. 예쁜 마음에서 예쁜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가다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조그만 농장을 가꾸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심경원이라. 마음 심자, 밭갈경자, 동산원자 그렇게 썼어요. 원래 심경이란 말은 그전부터 있어 왔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밭과도 같이 갈아
업고 돌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고 크고 작은 돌을 꺼내고 나무 등거리를 다 없애고 깊이 갈아엎고 잘게 쪼개고 해서 무슨 작물을 심든지 잘 되도록 좋은 교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열매 맺게 하도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말부터 말버릇부터 언어 생활부터 고쳐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 있고 천금 같습니까?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만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 참 잘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또는 부담을 느꼈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듯이 나도 또한 그렇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지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죠? 인정을 해야죠. 이제부터는, 금년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 예쁜 생각, 푸근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온갖 투정도 받아주는 아량, 상대방이 턱없이 공격하더라도 참아주고 비켜가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꿔 나가십시다. 건설적인 말, 생산적인 생각, 함께 잘되게 하는 방법, 희망의 아이디어를 찾아보십시다. 찾으면, 살펴보면 잊고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정경이라 그럽니다. 신학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보다 조금 떨어진 걸 외경이라고 그러고 외경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을 위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나 한참 찾아보니까 저쪽에서 개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유대인들은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개가 죽었고 썩어가는 냄새가 나니까 아주 고약한 거, 얼굴도 돌리고 코를 붙잡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래요. 저 이빨은 얼마나 이쁘냐. 몸은 썩어가지만 이쁜 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신 예수님과 썩는 모습을 보고 냄새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보는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 내 사고방식, 내 처신, 내 언어 생활에 고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칠 것은 시간이 걸려도 계속 노력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 지어먹은 마음은 3일을 가기가 어렵다는데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사람은 오늘 3일인데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십시오. 고쳐야 할 것은 계속 노력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나는 못해, 안 돼, 하다가 말고 이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또 자르고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병은 키우면 큰일 나잖아요. 약으로 고칠 것을 나중엔 수술해야 되고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엔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자르고 도려내야 하는 것은 아픔이 따르더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모가 나고 차갑고 뾰족하고 쏘아대는 여러 가지를 잘 다듬고 잘 고쳐 나가십시다. 비판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이, 냉소적인 자세가, 삐딱하게 보는 버릇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런 말하고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자꾸 사람이 떠나가요. 왜? 만나면 쏘는데, 만나면 다치는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자기만 외로워져요. 친구도 없고 슬슬 피하고. 세상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생각을, 자세를 아름답게 고쳐나가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위로하는 말 얼마나 좋아요. 위로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또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곤고하고 참 힘들 때 누가 와서 위로해 줬을 때 그때 얻는 위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참척이란 말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 도저히 위로할 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 그때는요,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됩니다. 함께 3시간, 4시간, 5시간 함께 있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위로가 돼요. 나중에 그때 있어준 것이 내게 참 힘이 됐더라.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격려하는 말을 좀 하십시다. 불합격하고 낙심할 때 힘내라. 내가 돕는다. 내가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격려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살하려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사랑하는 몇 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사십시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성경은 이런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하면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에게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핍박이 닥쳐오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다가 도망가고요. 도망가다가 또 화살을 피해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녀원에 가서 정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우르르 나왔는데 그중에 캐더린 폰 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피해 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어도 곱게 죽지도 못하고 무슨 찢어지게 죽을지 불에 태워 죽일지 모르는 그 끔찍한 그 도피 행각. 다니다 하루는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졌어요. 일어날 기력도 없고요. 살 희망도 없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피해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완전히 노크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부인 캐더린 폰 보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새까맣게 입고요. 그리고 이 장례 때 이 너울 쓰는 것 그걸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죽었어? 장모님이 돌아가셨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나? 누가 돌아갔단 말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면 왜 낙심합니까? 그 바람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부인을 많이, 아니지, 한 사람 빼 하나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부터 고쳐 나가십시다.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보려 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 저 사람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 우리 교회의 가능성, 우리나라의 가능성, 천안의 가능성. 가능성은 언제나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아무나 찾아내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찾는 안목으로 통찰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참 많이 읽었던 김우중 씨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거기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100% 보장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을 찾아서 거기다 투자하고 거기에 노력을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요, 현재의 그 사람도 보아야 하지만 특히 미래의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위감을 고를 때, 며느리감을 고를 때, 신랑감, 남편감을 고를 때 그걸 봐야 돼요. 지금은 저렇게 좋은 조건인데 10년 후에 저 사람, 20년 후에 저 사람이 어떨까? 그거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뭔가 좀 허술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아, 시집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시집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관심을 주는 여자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찬양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처녀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을 본 한 사람의 여자가 자기 집은 상당히 괜찮은데 시집을 간다고 그러니까 최반대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오늘날 된 사람이 김사만 목사님입니다. 아무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가능성을 보았고 장래를 보았고 그래서 결혼했고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로 말미암아 처가가 다 구원받고 처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올바로 지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씩 고쳐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내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고쳐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반듯하게 되어가고 하나하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 그 좋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금년에 반드시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부터 바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부터 바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르고 건설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새해를 아름답게 건설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새해를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